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참 귀하고 복된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열려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본문 읽으신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였는가 하면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차 이 왕이 이 종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초청한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아무나 잡고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데리고 왔지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이제 시작이 되었나 봐요.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다 하는 그런 비유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등장하죠. 이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임금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것도 왕의 아들의 결혼식으로 하객으로 와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너무나 영광이라서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초대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을까? 정말 의아하죠. 왕이 만약 화라도 낸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왕의 초대에 가지 않는 걸까? 그 영광을 왜 누리지 않으려고 할까? 참 의심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 초청받은 사람이 거부를 하자 이 왕은 다시금 초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왕은
정말 인내함과 자비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왕이 화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참고 인내하고 다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 예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혼인 예식에 오면 먹을 것도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청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거부해요. 나는 일해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합니다. 나는 사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왕이 재차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재차 거부한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왕의 혼인잔치, 그 예식에 참여할 것을 거부했는가? 그 사람들은 왕이 사랑이 많은 왕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이야. 그래서 그 왕이 우리가 초대에 거절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해코지 하지는 않을 거야.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왕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누가 왕의 초청에 반대할까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농사 지어야 합니다. 나는 사업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왕이 너무나 사랑이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기가 싫은 것, 그래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사랑만 많은 왕이었을까요? 이 왕은 사랑이 많은 왕인 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청을 거부했으니까 왕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왕은 참 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사랑과 어진 마음만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재차 거부하자,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냈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은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왕이었지만 공의의 왕, 심판의 왕으로 그 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할 때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거부할 때도 참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우리 주님은 참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즉시 나에게 심판의 결과로서 무엇인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부로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주님의 초청에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 후에 이 왕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결혼 예식 초청에 그런 결혼 예식에 초대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든 선한 사람들이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하객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 예식에 하객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이 결혼 예식을 보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당도했겠죠. 이렇게 하객들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 아무나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아들의 결혼이잖아요. 거기에는 보통 같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신분이 높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초청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사람만, 고귀한 사람만 초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선한 거나 악한 사람인 것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불러서 그 혼인잔치 예식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나 딱 한 명, 그 안에 들어왔지만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동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명,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그렇지 않느냐, 성품이 고약하냐 아니면 성품이 너그러우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나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도 함께 가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결혼 예식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것 주님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늘 사랑의 주님으로만 기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